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다시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성을 키웁시다. 한 번 더. 기도로 영성을 키웁시다. 기도로 영성을 키웁시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함께. 시작.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중에 새벽 기도는 특세. 한 번 더. 여러분 가로 안에 것만 하세요.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 중에 새벽 기도는 특세.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제목인데요. 이 제목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해 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화목해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합니다. 앞에는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약간은 온전하고 또 완전한 것이 아닌 좀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죠. 모든 것이 아닌 한 부분 너를 위해서 이거 주는 거야 하면서 선물 주듯이 할 수 있는 거죠. 대신해서 죽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 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의 죽음. 나 대신에 빚을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나 대신해서 생명을 지불해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것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왜? 이미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뜻이지요.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백이세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교만과 고집과 혈기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날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자아를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판단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뭐죠? 모두가 다 이해관계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가? 이거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사랑을 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 저 바리새인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교회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거고 육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중국의 신학자, 목회자 워치만 리가 책을 통해서 많은 세계 교회 이 부분을 알리고 있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육에 속하면 육적인 일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말씀이 가르치는 권면대로 내가 영에 속해 있는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육체의 열매, 육신에 속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내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패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개밥하다 막 이러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패당을 지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바울이 아주 호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그와 반대입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말씀부터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주님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요, 양이나 염소, 소를 잡아서 대부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 그 짐승을 끌고 온 제주 나눠서 먹습니다. 그 하나님과 평화하고 또 사람 간의 화목을 나타내는 제사, 이게 화목 제사예요. 화목제물 삼으셨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목제물로 그 제물로 염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바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이웃과 화평하라는 것,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 하시고 또 수평적인 원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해 하지 않는 화목함을 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 십자가의 정신에 위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도 어떤 정당성을 갖다 붙여도 화목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내 직분 감당 안 하면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여러분이 직분의 위치대로 역할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짐이 되고 또 불편함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가정에 끼치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 하지 않고 요새는 이 어머니의 본분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안 하고 다니면 가정이 질서도 생기지 않고 어려움 생길 거예요. 직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직책을 맡기셨어요. 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고 이건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여받은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은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교회 자체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것처럼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또한 화목해 하는 직책은 교회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사의 원리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만 모든 사람,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화와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픔, 불화와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화목하기 위한 첫걸음, 첫째 원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화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품어보는데도 내 멋대로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데 뻔뻔하게 죄를 짓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의 부산물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죠.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화목해하는 마음으로, 화목해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화목하게 되는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해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화목을 깨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마음,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남에 대해서 100%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화목을 깨지 않아요. 화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려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에요. 외모를 보는 것은 편견에 빠지기 쉬워요. 겉으로 잘하는 채 하는 거 가지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편견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선입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 예수님을 품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적극적인 용서로도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용서를 실천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상처들, 이 상처는 사실 내가 받았다는 쪽에서만 생각하지만 주고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나는 상처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겁니다. 나도 용서해주고 내가 꼭 붙잡고 꽁꽁 묶고 있는 거 풀어주고 또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화목해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물이 되신 의미인 겁니다. 주의 십자가는 이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6번 우리 드린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가을 영성 집회 이런 기대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세요. 제가 기대하기는 기대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신앙의 체험을 분명히 갖게 될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 오세요. 현장에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 우리가 만끽하면서 준비된 강사님 통해서 훌륭하신 강사님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60주년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우리의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